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네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을 귀와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제일 얻게 된 뭐랄까요? 복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큰 또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주제가 오늘 신앙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 주제로 제가 이제 유보 제목을 정했는데요. 정말 제가 만약에 이 신앙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을 하면서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사실은 어떠한 면에서 이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워낙 이제 많은 말들을 신앙 안에서 배웠고 또 많은 뭐랄까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중심의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분들은 혹시나 이 내용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았다면 좀 업데이트를 시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흔히 이제 그냥 나를 사랑한다 하면 자기의, 그다음에 어떤 이기적인 어떤 코스로 이렇게 접어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이제 존귀 여기는 마음이라고 보죠. 높이는 마음. 이제 자존심, 이게 이제 어떤 어감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 또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도 쓰일 수 있고,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필요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자아, 어떤 인간의 인간다움을 더 이렇게 드높일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으로서 이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소화하고 또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 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왜 신앙의 시작이냐.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두 말씀에 담긴 율법의 강령들을 또 모세의 10계로부터 시작해서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사실은 이제 고민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또 적용할 수 있을까를 놓고 많이들 이제 여러분이
숙고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그렇다 치고, 우리 이웃에 대한 이제 계명, 이게 당장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이게 또 두 극단으로 좀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 사랑하는 사랑을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왜냐하면 성경에 이타적인 사랑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도 자기를 다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율법, 그 계명, 또 세 계명에 속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쉽지 않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각도로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설교도 했지만, 특별히 오늘 나를 사랑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 이 율법의 강령을 보게 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약간의 혼란이 올 수 있어요. 평소에 이제 자기 자존감이 낮거나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들에 많이 이렇게 지치신 분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자기애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출연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거울을 봐도 자기가 믿고, 또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을 크게 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근본적인 연약함 때문에 늘 눌려 있고, 늘 자기를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또 자기를 굉장히 때로는 경멸하고. 이게 참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중한 이제 목숨을 내려놓기 합니다.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어요. 하나뿐이 없는 목숨. 그러나 그 목숨을 내려놓을 정도의 어떤 눌림이라 그럴까요? 그 스트레스, 그 어떤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주제넘게 목회서신에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자기를 어떤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린 자존감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를 다 헌신할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정말 놀랍죠? 존경스러울 만큼.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중에 이제 또 상당수가 어느 시점에 가서 아주 만신창이가 돼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되게 역설적이죠.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기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헌신적으로. 지금 그 사랑의 어떤 모습이나 가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남은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나 더 낮아진, 더 형편없어진, 더 삶이 이렇게 더 어두워지고 더 이렇게 이제 살기 힘들어진, 뭐라 할까요? 정신적으로 또는 내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먼저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죄의식에 눌려서 그런 거죠. 또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그냥 싫은 거예요. 내 이런 모습도 싫고, 또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습도 싫고, 또 이런 행동도 싫고, 또 이런 표정도 싫고, 너무 싫은 게 많은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동해서 순간적으로 잠깐 정말 그 크신 사랑에 노출이 됩니다. 나는 거기에 엄청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뭘 이렇게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뭔가 이제 갚아야겠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나를 다 정말 내어놓도록. 그런 걸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고갈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 잘 못 찾아요, 한동안. 그러나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그 분량만큼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있을까?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두드려지는 거죠. 사실은 그 질문에 좀 더 빨리 우리가 솔직하게 반응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뭔가 좀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이제 입 딱 닫고 귀 딱 닫고 마음 딱 닫고 그냥 그 깨달은 거대로만 그냥 일방통행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네가 아니? 네가 과연 그 사랑, 내가 너한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다 전해준 그 사랑의 분량만큼 네가 너 자신에게 그렇게 대해주고 있냐? 네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너 자신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느냐? 거기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부부와 관련된 말씀 중에 발췌를 했기 때문에 약간 범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같이 나눴던 이 본문에 내 마음과 같이, 이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28절인가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여기 제 몸 할 때 이 몸이 뭘로 쓰면 소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소마. 일반적인 육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용례를 봤을 때 전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인간 자아의 모든 인간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이 소마를 많이 쓰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부분을 얘기할 땐 사르크스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썼지만, 그래서 너의 몸 전체를 네 몸같이 할지니, 돌아보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 29절에 보면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다. 자기를 잘 뭐랄까요, 돌아보고 기르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호한다. 이거는 이제 달포라는 이제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뜻이 뭐냐면 보호하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지만 따뜻하게 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다는 뜻이 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육체를 그 어떤, 그러니까 육체라고 여기 말하는 한국은 그냥 딱 육체만 생각나는데 전인적인 자기 전체를, 자기 자신 전체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않고 정말 잘 기르고, 그 다음에 잘 돌아보고, 또 따뜻하게 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돌아보는 것 같이, 자기 몸인 교회를 돌아보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빼먹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공허해지는 이유가 뭐냐? 과연 내가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을까라는 엉뚱한 질문이 내 머리에 이렇게 맴돌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 아들 예수를 전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 정말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셨느냐에 대한 내가 분명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 습관대로, 여전히 내 과거의 어떤 매여서, 내 지난 어떤 스토리 안에 묶여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통해서 알게 된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감사는 하지만 진정한 나의 자아가 온전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벌어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분량만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율법, 우리 계명,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러는데 세계명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내가 성령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그냥 안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같이 쓸모없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돼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첫 번째가 뭐냐? 정말 내가 얼마만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과거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거죠. 계속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면서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다른 사람은 사랑할게요. 나 같은 부족한 자는 괜찮고요. 다른 사람은 사랑해요. 아니요. 얼핏 보기에는요. 굉장히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전부 위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부작용 나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만큼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자부심보다도 분명히 알아야 할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비로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 그냥 사랑을 뭐 누가 못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자아가 온전하게 버티지 말고 버티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잘 담아놓은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끔 자기의
좀 이기적인 자기애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몸을 나를 사랑하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 가족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밖에 없고 내 주변에 나에게 속한 것은 소중하고 그 외의 것들은 소중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되거든요.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를 다 내어놓는 사랑을 이제 정의는 됐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공허한 거죠. 아까 얘기했죠. 왜? 내가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신 사랑의 분량만큼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받는데 내가 익숙치 않고 또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일부만 받거나 아니면 나 같은 자가 여전히 뻗팅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두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라냐.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나를 챙기냐.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챙기죠. 물론 그러한 어떤 개념과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본래 말씀. 오늘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돌아보는 것 같이 내가 내 몸을 돌아보는 본능적인 마음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만 막 주장하면 어떻게? 어느 선에 가면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것만 자기 것만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어느 경계선에 딱 도달해요. 충돌이 나죠. 이제 내 거냐 네 거냐 이제 그 상황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내 거를 취하죠. 그럼 당장은 우리가 뭔가 이득이 됐다고 느낄 수 있고 이겼다고 느낄 수 있어요. 승리했다고 느낄 수 있고 뭔가 희열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내 거를 여전히 보호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런 자기의 사랑을 통해서 만족감을 이렇게 온전한 만족감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이 한번 이렇게 타임 맞아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다른 걸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쳐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것을 사랑하는 것들을 확대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내 내면의 생채기를 낸다는 걸 알아요. 내 내면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요. 그 상처가 굳은 살이 박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또 그런 일에 내가 나의 것을 택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택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은 뭘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사실 제가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고 또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로 인해서 내 내면에 얼마나 생채기가 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하고 그로 인해서 비록 굳은 살이 배겨서 똑같은 일을 또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그런 정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그 당시에는 뭔가 뭐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보세요. 율법 보면 신기하잖아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남의 것,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사랑의
정말 뭐랄까요?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러나 당신께서는 자신을 다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셨대. 그 왜 그러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찌르는데 하나님이 그 자신을 정말 우리들에게 그 자신을 사랑을 보여주실 방법은 우리가 워낙 악함으로 그 악함대로 정말 그것을 다 추려낸다면 우리 중에 사랑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찌르는 그 가시들을 다 끌어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사랑,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의 지난 어떤 시간들 그렇게 해서 형성된 나의 어떤 자아와 싸우지 마시고 나를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정말 먼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줘서까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자신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도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두 개가 굉장히 상충되는 것 같은데 같은 말씀이라는 건 어느 날 이게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전인적인 사랑을 주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가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뭔가를 내가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한 사랑들을 통해서 내가 결국 그 사랑의 혜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구나. 거기에 시작. 그러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분량만큼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 것을 사랑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정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를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 또 받은 자라면 그 사랑에 정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에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사랑을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을 먼저 내가 거부하거나 또 일부만 받거나 또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등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온전한 사랑에 내가 먼저 반응하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그 시간에 예수에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